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근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함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 탑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희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육 지친이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구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권력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것은 물러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이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8장은 서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들은 강력한 논쟁적인 취지가 있는데요. 강력한 논쟁적인 취지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 또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7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이나. 예컨대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이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3절에 2번 이외에 걸쳐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떨어졌고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27절, 30절 26절, 27절, 30절에도 그 다른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공적 예배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개인적 종교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보였죠. 그래서 그 개인적 종교적인 것은 주로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귀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그렇죠? 피를 먹음으로써 여호와를 가증스럽게 하지 말고, 이런 이제 개인적 종교, 사적 종교 행위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제 기준을 잡았고, 그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사회에 살아가는 율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살아가는. 17장은 개인적 사적 종교 행위,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회적 율법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회적 율법 행위를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결혼제도, 또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계인 결혼제도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에도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과 같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1장부터 16까지도 계속 이방인과 구별을 시키잖아요. 뭐 굽이 갈라지는 음식이나 되새김이나 아니면 소 같은 거나 이렇게 먹어라. 이방인들과는 다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결국은 개인적인 종교적 행위는 이방인들의 행위와는 전혀 틀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 여기 그 18장에서 20장까지에서도 사회적 윤리를 이야기할 때도 이방인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겠다, 좀 더 가르쳐야겠다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해석법이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엄청나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 아이가 우리 이제 아주 저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페이스톡으로 이제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이제 우리 딸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4학년 나이인데. 그래서 그 동성애 차별이라는 게, 차별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쭉 동성애 차별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 듣고 있다가 나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해.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강의 한 강만 들으면, 그리고 그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의 전파에 대해서 들으면 5분도 안 돼서 마음을 바꿀 거라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우리 딸을 알고, 우리 딸 아이는 그냥 제대로 제 아빠가 설명해주고 그냥 마음 바꾸는 애거든요. 어렵지 않네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딸 아이는 그냥 바꾸라고 생각하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딸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고 SNS에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다 동성애 차별을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동성애 차별을 반대한다. 아마 그 아이들은 어린 마음에 불구자를 차별하면 안 되듯이, 그죠?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안 되듯이,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착하고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속에 있는 독소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한결같이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아이들에게 단 한 구절도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교회에서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단 한 명도. 그 친구들 중에 요즘 우리 딸내미 정도의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전혀 교회에서 안 해주고 있다. 저는 그게 문제예요. 저희 딸은 된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저희 딸은 제가 와서 강의 한번 해주면 아빠 몰랐어요. 정말 무서운 거네요.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저는 그렇게 강의할 자신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가 강의합니까? 다른 사람은 누가 알려줄까요? 제 딸 친구 중에서 목사님 딸도 많아요.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 와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로 그 종교적인 행위로 했고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이제 바뀌어 있는 아이디어와 바뀌어 있는 사상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18장에서 봅니까? 18장, 19장, 20장에서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막 좀 투정도 부리고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가르치지 마라. 제발 좀 애들 좀 그렇게 좀 가르치지 마라. 목사들한테 제가 사람들은 넉넉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음이 나오냐 지금? 웃음이 나와? 참 마음도 넓고 참 은혜도 많다. 애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 나라의 기독교가 너무나 무개념적이지 않냐요. 너무나 무개념적이지 않냐요. 개념 탑재. 앞으로 우리 교회 표어를 개념 탑재라고 붙일까? 온전한 인대도 말고 개념 탑재라고 붙일까? 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금 18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복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22절을 봐보십시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 몰렉이 뭐냐면 얘들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각히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이라. 이 몰렉 제사는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은 지금의 암만 지역에서 중기 청동기 시대 걸로 추정되는 새까맣게 탄 얘들 뼈들이 신전에서 다수 발견됐다. 고고학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 중기 청동기면은 벌써 이 레위기 때거든요. 레위기 때. 그때 이미 그 근동에서는 지금의 암만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아이를 바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아이. 잉카 제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7살, 8살 먹은 그 여자아이를 그냥 산채로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신에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혼자 떨고 굶다가 죽어요, 그냥. 그러면 미개해요. 여자아이를. 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신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무 남자를 타지 않냐 그 여자를 받칩니다. 두 번째,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자는 농사에 필요가 없죠. 남자들이야 농사에 필요하죠. 그래서 주로 제사는 여자를 드려요. 아주 미개한 일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에서 반대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다 나오고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것이 문란한 일이냐. 이게 뭐예요? 수간 아닙니까? 지금 타락한 그런 것들이 이미 레위기 시대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하고 아주 구체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동성애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우리랑 관계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7절부터 쭉 이제 뭐 근데 보통 이제 7절에는 어머니와 관계되지 말고 12절, 13절에는 이모나 고모 그다음에 8절에는 의붓 어머니 그다음에 14절에는 숙모 9절에는 자매나 이복자매 이복자매도 이복자매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도 너무하죠. 다른 것들은 좀 덜 그래도 이복자매 같은 거. 근데 이복자매나 친자매나 성경에 똑같이 봅니다. 이분 누이 11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형수나 제수 이런 일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냐면 간단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1차적 혈연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의 1차적 혈연 또는 또 형제와 형제 간의 1차적 혈연 여기 금지 2차 혈연 이모나 숙모 이런 것까지 2차적 혈연까지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차적 왜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을까요? 당시에는 많았으니까 아니죠. 왕들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혈연 간에 왕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했잖아요. 야곱이 자매 둘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성경 구약에서의 결혼제도가 조금 독특합니다. 구약에서 결혼제 독특한 게 뭐냐면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것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오면은 한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독특한 결혼법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형제랑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누나를 보듯이 우리 여동생을 보듯이 나중에 부모가 결혼을 되면 내 아내가 내 가족이랑 비슷해요. 뭐 마음 떨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이성으로 사랑하는 단계는 이미 결혼한 이유는 안 나타나요. 그 말이 좀 맞아요. 그가 들어올 때는 이제 형제 한 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며느리나 처로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가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의 한 형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형제 간의 결혼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온 그 여인, 정대훈에게 온 여인은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럼 이 여인은, 이 아내는 다른 형제한테 시집을 갈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형제라니까요, 형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형제. 그러니까 내 아내로 들어온 사람은 전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른 형제한테 이 아내가 시집가게 되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왜? 형제지간이니까 다 이미.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때는 형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아내가 아이가 없는데 이제 형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이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형님의 아내를 취하여 그 아이에게 아이를 낳게 하면 아버지에게서 물려줄 재산 중에 3분의 2가 이 여자한테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자매가 뭐 그렇게 썩 아름다운 자매도 아니고, 그래 봐야 아버지한테 몰려올 저 막대한 토지와 재산들이 이 형수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형수한테 임신을 안 시킨다. 그게 원한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을 위해서 임신을 시켜줄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연금을 부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연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형의 씨를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를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연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그 형제나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없다. 그러면 이혼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니 여러분 형제 자매를 잘라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를 잘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이는 한 몸이니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는 한 몸이니 이것은 완전히 이제 우리의 결혼식 때 이제 한 몸이 이런 개념을 넘어서 완전히 한 형제가 됐으니 이건 이제 천륜으로 갈라설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은요. 그래서 비록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도 갈라서지 않기를 바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한 몸이니까 도저히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몸이니까 이게 율법의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 통간, 여기서 통간이 좀 있어요. 통간. 이 통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주로 남자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율법의 맹점인데, 여기 맹점이에요. 여기 맹점인데, 배우자를 갖고 있는 남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레위기에서는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재밌죠?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이게 딱 그게 레위기가 약점이고 신약에서는 바꾸는데 레위기에서는 그저 더럽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끊어지고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당시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남소 무대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남자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그 시대 유대인들도 남자들은 간음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음이 어떻게 끊어주고 죽일 만큼의 쉽게 말해서 동성애를 하는 거나 이런 것 마치 강력하게
제재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면 너희들 몸이 더러워질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통관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악용했다. 악용했다. 그래서 서로 통관하다가 걸려도 여자만 처벌을 받는 거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처벌을 받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레위기 18장에서 좀 우리가 20절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정도는 다른 법률에 비해서 약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뭐니까 죽는 것, 끊어지는 그런 벌칙을 이루는데 20절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게 신약으로 연결이 되겠죠. 신약으로 연결되는데 신약에서는 그래서 구약보다 더욱더 강력한 음행에 대한 라인을 제시하겠죠.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18절 말씀은 레위기서 방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더 확대해석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레위기 18장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에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관주 성경 있죠. 옆에 조그맣게 써있죠. 로마서 10장 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써있죠. 관주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울이 논쟁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왜 이 말씀 가지고 논쟁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거 봐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봐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은 여기에 비해서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예굽의 뭡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18장, 19장, 20장 뭡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칭의 이론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거 이제 얘가 뭐냐 그러면요. 그 얘가 뭐냐면 17장의 제사법, 1장부터 16장의 제사법 다 폐지됐잖아요. 다 폐지됐고 그 다음에 17장의 제사법도 다 폐지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8장, 19장, 20장 간음에 대한 거 폐지됐느냐 이 말이에요. 간음에 대한 거 폐지가 안 됐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17장까지를 제사법 또는 의식법이라 그래요. 18장부터는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제사법은 폐지가 됐느냐? 왜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느냐? 도덕법은요. 시간이 지나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도덕은 똑같습니다. 우리 도덕은 똑같아요. 도덕은 변하지 않는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건 똑같다. 5,000년 전에도 남을 배신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요. 5,000년 전에도 간을 많은 것은 나쁜 것이고 5,000년 전에도 살자는 건 나쁜 거예요. 그 도덕은 시간과 관계없이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18장부터는 폐지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부터는 뭐가 아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왜 변했습니까? 왜 변했느냐? 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구원의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원의 법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구원의 법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구원은 이미 오셔서 이루신 우리 주님에 의한 구원을 받았다. 즉 구원법은 18장부터 구원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논증이 그거예요. 18장부터는 구원의 법이 아니다. 17장까지 구원의 법이고 18장부터는 도덕법인데 구원의 방식은 바뀌어버렸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바뀌어버렸고 그러므로 구약의 구원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구약의 도덕법과 이런 사회법은 도덕법은 또 윤리법은 인류가 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 인류가 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행위 보는 자들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왜냐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온통 유대교도 결국은 뭐예요? 행위구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정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칼빈주의가 아니면 다 행위구원이다. 이 세상에서 칼빈주의가 아니면 모든 건 다 행위구원이다. 이게 청교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칼빈주의만 기독교다. 칼빈주의. 동의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데 칼빈주의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중에 계시는데 분예대학 안 들으신 분들 빨리 회개하고 내년에는 꼭 들으십시오. 칼빈주의는요 공부를 안 하면은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 전부 다 행위구원이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백날 천날 다녀봐야 다 머릿속에는 행위구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구원,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행위구원 이런 것만 가득가득 차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 백날 다니면 뭐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백날 들으면 뭐예요? 이 세상 보는 눈도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 눈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그게 보이는 것도 분간을 못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도 들으세요. 와서 얼마나 바쁘시다고 와서 안 들으시냐 이 말이에요. 와서 좀 들으시고 토요일날 10시부터 그러고 사목사도 오셔서 강의 듣고 밥 먹고 가시면 되는데 뭐 바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을수록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왜? 주님께 갈 날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고3 정신, 최종적 마무리 수업. 우리 주님 앞에 구두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나한테 왔니? 너 속에 있는 거 꺼내놔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뭔데요? 꺼내놔봐라. 저 삼성교회 집사했는데 그거 말고 은혜를 꺼내놔봐라. 그거 없는데요. 의뢰가 뭐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100%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있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널 어떻게 받아줄까? 한번 꺼내놔봐라. 뭘 꺼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꺼내놓으십시오. 이 상태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은혜 구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은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렇게 단순한 것이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60년, 70년 교회자는 모른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그냥 교회를 나오셔서 토요일날 분야의 대학을 들으시든지 주일날 와서 분야의 대학을 들으셔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조금 은혜를 구원받는 게 뭔지 그때야 좀 알아요.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은혜 구원 몰라요. 분야의 대학 안 들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은혜 구원론을. 제가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모를까요? 분야의 대학 듣지 않은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제발 와서 들으시고 마지막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 맞이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냥 은혜로 가득 담아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머지 시간 뭐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치고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기도할 바에 차라리 분야의 대학을 차라리 듣는 게 낫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분야의 대학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은 기복적인 기도 외에는 안 돼.